생명이 싹을 틔우는 봄입니다. 말씀으로 영이 자라는 매일 말씀 묵상.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23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입니다. 13절만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성경을 우리가 보통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옛 언약, Old Testament, 새 언약, New Testament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이 언약은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이걸 다른 말로 계시라 그럽니다.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두 가지 계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계시가 있고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시는 삼라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 우주의 광활한 그 모습, 그 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우주의 모든 전체가 기가 막히게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 이것도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어떤 존재가 이 우주의 법칙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주의 모든 법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습니까? 인간의 몸만큼 더 정교한 로봇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로봇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인간의 몸만큼 정교한 로봇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인간이 로봇을 인간같이 똑같이 만들 수 있다면 아마 그때가 지구의 종말일 것 같습니다. 인간 몸에 있는 세포 100조를 그 중에 하나를 뜯어가지고 분석해보면 수많은 염색체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생물학자가 인간의 게놈 프로젝트, 인간의 염색체를 연구하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서는 인간의 몸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또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요, 하나님이 당신을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Old Testament, New Testament를 통하여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십니다. God's presence, 하나님의 존재와 God's power,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은 때로는 기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특별한 계시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그런 체험적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에스겔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서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부터 계속 보는 그 스토리가 엘리야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전쟁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요, 32개의 소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왕국을 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벤 하닷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벤 하닷이 아람의 32 왕과 함께 더불어 이스라엘을 지금 침공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포위하였습니다. 이제 점점 이 포위망을
좁혀가는 가운데 너희들이 항복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진멸시키겠다는 그러한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람 왕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갑옷을 입는 자가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 속담 같은 말이었습니다. 갑옷을 벗는다는 말은 이미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갑옷을 입는다는 말은 전쟁을 이제 막 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하러 가는 사람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같이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김치국부터 먹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이스라엘의 현실은요 아주 녹록지 않습니다. 32왕국의 병력들은요 대단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불안 초조한 가운데 선지자 한 사람이 아합 왕을 만납니다. 그것이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바로 이 전쟁에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싸우려고 오는 저 아람 왕의 저 군대를 보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갖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늘 뒤에 말씀에 보면요 2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일 또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아합 왕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칩니다. 호세아서 말씀에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가 어떤 신이십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라 출애굽시켜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많은 신들 가운데 어느 신이 나에게 말씀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다고 얘기를 할까요?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망각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어떤 신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느냐고 물으면 내가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가 뭡니까? 영어 번역에는 I am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요 스스로 존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요 가장 최초의 제1원인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철학의 제1원인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결과는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제일 첫 번째 되는 원인자 그것이 제1원인자예요. The first cause.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야훼라 그러고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신과 다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알라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분이 누구신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으시고 이른빛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새벽빛은요 아무리 캄캄해도 새벽의 빛은 그 시간에 뜹니다. 아무리 바짝바짝 많은 가뭄이라도 때가 되면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바짝 붙어 계십시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과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십시오. 기도로. 또 하나님 말씀을 자주 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아시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으시고 늦은 빛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밤이 깁니까?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가뭄이 계속 지금 되고 있습니까?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때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better plan으로, 아니 the best plan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시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서 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가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그 땅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덮어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는 11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안전과 건강을 지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모든 그 팬데믹 이후에 사역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사역이 정상화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선교사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브 교회 이홍래 목사님, 이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